우리 함께 주일 예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되어서 험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오늘까지 왔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 내 안에 있으니 오늘도 그 사랑 품고 나도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고 회복을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내가 받은 그야말로 몽땅 좋은 것입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등이냐 또 이득이냐 손해냐를 묻지 않습니다. 은혜는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은혜는 내가 더 노력을 해서 그 대가로 또 품삯처럼 받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내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선물 중에 선물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죠. 은혜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삶의 전부를 이루어내는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었었고 또 그 은혜는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영양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따뜻해 은혜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요. 감사가 나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할 때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예요. 설렘도 또 다른 설렘이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은 또 나도 모르는 눈물도 나지요. 또 다른 차원의 눈물 말입니다. 살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외면해도 안 되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살 때가 사실 많더라는 거예요. 은혜,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은혜에 대한 그 가치를 생각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누구나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받았더라.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은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습성은 나만 이것이 되어져야 귀한 것 같고 자랑스러운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받은 나의 입장에서 보니까 많더니 적더니 저 사람도 받았네? 하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은 입장과 주는 입장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랑의 전부, 수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가야 되겠어요. 은혜는 정말 귀한 것이다. 대수롭게 여겨버리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으뜸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으뜸이야? 교회에서나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치부에 벌써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나 이웃은 우리 눈에 보여요. 또 그 은혜가 느껴져요.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그 어떤 은혜가 됐든지 간에 부분적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준다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은혜 속에도 또 허점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시고 또 하나님께는 허점도 없으시잖아요. 당연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람의 은혜만 가지고서는 살기에 부족한 것이 이 세상살이에요. 불안. 어떻게 떨쳐버리겠어요? 사람이 주는 은혜는요, 참된 만족과 평안까지를 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전혀 얻을 수 없는 그 평안까지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완전히 지키시잖아요. 은혜 중에 은혜, 으뜸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또 중요한 일일수록 또 큰 일일수록 자신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기다립니다. 하늘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한 후에 기다리잖아요. 이것을 볼 때 그렇다면 내 인생의 최종의 완성은 하나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종은 하나님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으뜸인 것이고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너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내게 와서 지혜를 구해라.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와서 구해라. 한 두 번 하면 또 꾸지람 들까 싶어서 우리는 한 두 번 하고는 세 번째는 기도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아시고 나 안 꾸지람 말게. 나 꾸짖지 않을게. 늘 와서 부족한 거 있으면 지혜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소소한 일부터 좀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본다면 그 숫자, 종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오늘 8절에서 그 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 이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쉽게 우리가 늘 흔히 하는 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또 예수 자랑하는 것을 달리 표현해보면 전도하는 거. 또 다르게 표현해본다면 복음 전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을 찾는 일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남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한번 나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는 은혜로 되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되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할지라도 그 누구도 혼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하나님만 스스로 계세요. 인간은 은혜로 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은혜로 되었다. 이걸 아는 사람은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나는 은혜로 되었다. 잘 내놓은 게 없잖아요.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안 됐으니까. 은혜로 되었다는 삶을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삐끄덕거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만큼은 부인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을 보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만 들먹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모 형제가 없었을까? 그에게는 이웃이 없었을까? 그럼 바울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부모가 있었어요. 이웃도 있었을 것이고 민족도 조국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모도 있었다, 이웃도 있었다, 그 주변에 사람도 있었다. 근데 그거 다 그냥 언급하지 않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왜 하나님만 들먹거리냐? 믿음 좋아서 그러는가? 교회 온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부모도 다 무시해버리고 이웃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앞세우고 살아가면 잘한 것인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의 부모, 형제, 이웃들 다 조국과 민족을 다 무시해버렸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성경을 보면 그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가족, 형제, 이웃, 조국, 민족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사랑했어요. 우리 사실 조국과 민족이 복음화 되어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예수 믿고 살아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고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솔직히 얼마나 그 양을 보면 되겠어요? 조금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더, 나를 아는 내 이웃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발바닥에 불을 트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굶어가면서 헐벗으면서 애를 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들로부터 함께 했던 기쁨, 그 은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한 가지만 그가 표현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했을 때에 나의 나됨이 다른 것이 있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믿는 일이었어요. 예수 믿는 일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히 왕 중의 왕이신 창조의 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야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 내가 새 사람 된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런 맥락에서 그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바울은요 그 전에 이름표가 사울이었잖아요. 그 시절을 좀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 일이었구나, 이걸 알아가게 되는데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 똑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그가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어떤 것이 주를 이루느냐? 그는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최고의 가문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실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바리새파였고요.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라고 하는 지성인 가말리엘을 그 밑에 가가지고 그 선생, 그 스승 밑에 가가지고 공부를 할 정도니까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실력이 뛰어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당대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으면 가능했던 거거든요. 로마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많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시민권을 사든지, 둘 중 하나가 되어져야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문 좋았지. 명문의 가문이지. 실력 좋았지. 세상에 어디를 내놓아도 다 그냥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지. 만인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추앙을 받던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명문의 가문이, 그의 실력이, 또 그의 어떤 권세, 그 권한이 자기를 새 사람 되게는 못했다라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새 사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훗날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걸 볼 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시더니 죄 사함 주셨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자격과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똑같이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동원해도 안 되고 못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탐스럽게 돼야 돼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싱싱하게 막 살아있어야 돼요. 은혜가 지금 5월에 우리 지금 주변을 보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5월은 꽃이 피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막 싹이 나서 좋은 것이 아니에요. 화무 11월이라 하더니만 꽃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카시아가 피었는가 했더니만 벌써 누릿누릿 다 지고 있더라고요. 뒷날 보니까요. 여러분 5월이 좋은 것이 뭡니까? 생동감이에요. 생기. 그 힘이 느껴지잖아요. 5월의 산천을 보면 힘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내 삶에 힘이 느껴지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아, 나는 은혜로 됐다. 그 나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은혜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다. 내가 은혜 알아. 이것하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것하고는요 아주 큰 차이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산다 이 말은 막 은혜를 흘러 막 내보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멈춤과 움직임. 은혜를 아는 것은요 멈춤이라면 은혜로 내가 산다, 은혜를 누린다 이것은요 행함이고 삶이거든요.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싱그러움도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예배당에 그 텃밭에 상추도 심어놓고 다른 치커리인가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 심어놨더라고요.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가서 보니까는 아주 그냥 통통하고 싱싱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싱싱한 그 채소 이걸 다 끊어가지고 가만히 한 2시간, 3시간, 한나절, 반나절 같이 그냥 멈춰서 갖다 놔봐요.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 없이 돼버리죠. 그런데 그 싱싱한 것을 내가 먹으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소화가 되어져서 영양소가 막
필요한 것들이 되어져 가지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운차게 만들어 주잖아요. 은혜, 100가지 1000가지 내가 안다 할지라도 아는 것은 멈춤이 하여 내 속에 다 시들어버려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면 이 활동이에요. 더해지는 것이죠. 싱그럼도 더해지고 막 생수가 그 땅 속에서 그냥 퐁퐁하면서 막 솟아오르듯이 은혜가 막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또 넘쳐나가는 거거든요.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누리면서 막 은혜가 넘쳐나고 막 싱그럽고 막 증거되며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수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나타내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 보여주면서 사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 자신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성도들이 있어. 근데 이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다. 이건 진짜 겸손이라고 받을 것이냐, 교만이라고 받을 것이냐. 누가 봐도 바울은 잘난 인간인데, 성도 중에서 더 작은 자가 나다. 더 작다거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다거든요. 바울은요, 지금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별것 아닌 존재, 이걸 고백하는 진짜 겸손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자꾸 보려고 하니까 진짜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도 겸손도 진짜 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어.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이다. 근데 이것을 전하는 일을 내가 맡았다. 이방인에게,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그렇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어요. 오늘 풍성함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것이 부요함이지요. 부요함 하면서 딱 생각나는 것은 부자 이거예요. 가만히 있자. 내 안에 글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다. 내가 부자 됐나? 내가 부요해졌나?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참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 부요함은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나에게 있으면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이만큼 있으면 나는 풍성하고 나는 부유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 나 예수 믿고.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글쎄 풍성함 나한테 있다는데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면서 무엇이 얼마만큼 있으면 풍성하고 부유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풍성함과 어떤 부유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 아니,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하니까요. 똑같은 조건이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큰둥해요. 더. 그렇다면 풍성함이나 부유함이다 이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의 방향과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막 금괴가 한 1톤 정도 있으면 내가 부유하고 난 만족하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맥락의 의미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서 그 위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의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부유하고 더 큰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늘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늘 아래에 있다면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이 말은 하나님 다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만유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 딱 모시고 살아가면 일단 기본은 된 것이잖아요. 든든하게, 여유롭게.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법대로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채울 수 있잖아요. 더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더 한 번 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준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인간 삶에 인간은 지킴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짖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의 복락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맡았단 말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에는요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지 않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숙명이라고도 합니다. 또 사람은 운명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문을 열고 닫을 만한 힘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여호와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열면 누구도 못 닫아. 또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누구도 못 열어.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또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앞에 문이 있습니다. 닫혀야 될 때는 닫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닫습니다. 하나님, 닫아주세요. 열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문이 열려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열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권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은 최고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수 헛되지 않냐고. 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흘러내보내는 것이 내가 맡은 일,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달리 표현해보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내보내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고 이 모든 일들이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겼거든요. 10절 말씀 보세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세상은 교회를 배척을 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빛이시지만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그를 싫어했다 했거든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요.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감을 얻느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된 여러분과 저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이죠.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무기예요. 근데 담대함과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은 용기와 자유와 대담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주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말씀했잖아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글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고개를 떨구지 마시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요. 아무리 떨락해도 떼지질 않아요. 이 고난은. 여러분 어때요? 태양이 있는 한 그림자는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그림자를 몰아내려고 달려가면 그림자도 달려서 나를 따라와요. 이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 우리에게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세상에서 고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 진짜 이기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나 지키고 있다. 뭘? 너의 출입을. 네 인생을 내가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에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고난이 오면 누구를 막 당황해요. 저는 막 깜짝 놀래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숨이 안 쉬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은 나를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고난은 나를 결코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주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의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로마서 8장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점점 영광의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 되게 한 은혜가 나에게는 있어요. 나를 되게 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어저께까지만 있었고 이제 됐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함께한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있다. 늘 감사하고 마음 든든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세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리 큰 부자고 기업가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어도 자식이 자라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내가 성장해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내게 오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새겨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사랑이요 힘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면서 늘 담대하게 해주시고 강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생이게 하옵소서. 헌금 드려서 봉헌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중에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문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주의 은혜를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시간도 또 방송으로 성문교회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